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무슨 과일일까요? 바로 감입니다. 감. 왜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실까?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드리세. 감을 사드린다고 합니다. 감사. 네. 과거에 그 KBS 7번 프로그램에서 그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영이 되었는데요.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의 코너가 있는데 그 안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코너의 핵심은 어떠한 것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이 단어가 무려 200번 정도 단어가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바로 시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무려 70번 정도 이상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도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통된 단어는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라 명령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이 단어 안에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명령 동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읽었던 하반절 말씀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기쁘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명령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라는 것은 감사보다는 더 친한 단어가 원망, 불평, 불만, 짜증이란 단어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한 가지를 얻으면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것이 더 부러워지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께서 이제 땅이 있었는데요. 이 김포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간증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땅을 보상을 받았는데 혹시 얼마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여쭤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00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100억. 와, 정말로 큰 액수의 금액으로 100억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100억의 성이 차지 않아서 2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또 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욕심,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에 이끌러 다니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불만만 커집니다. 비교하면 자신의 단점만 보입니다. 장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 속에 감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염려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하는 96%, 100% 중에 몇 프로라고요? 96%가 불필요한 염려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염려라고 합니다. 이 염려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리고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 문제만 해결되면 죄로부터 나온 것들이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거든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나의 지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욕심이 해결되고 비교의식이 남을 존중해야 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생각이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한 신자에 불과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큰 일에만, 행복할 때만, 기쁠 때만이 아니라 작은 일이 있을 때에도,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솔직히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이유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통하여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성숙한, 한 단계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이자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실제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임을,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박국과 다니엘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계산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른쪽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앞절과 앞절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가 요 세 단어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왜 하필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수도 있으시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고민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많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확신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 이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 가운데 기도가 넘치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계산의 모든 교우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날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